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5절 5절까지만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의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강해 오늘이 벌써 19번째 14장 1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은 가장 위대한 위로의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여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결론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제자들이 큰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염려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에 큰 혼동과 불안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거의 영광을 기다리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 세대에 주시는 복스러운 소망의 확신의 6가지의 말씀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그 6가지를 먼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서 찾아보겠습니다. 제일 첫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은 휴거의 확신입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다음 두 번째 확신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확신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것을 두 번째 확신으로 주셨습니다.
세 번째 확신의 말씀은 기도의 확신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까? 그리고 난 뒤에 네 번째로 주신 말씀이 성령에 대한 확신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보혜사 성령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요한복음 14장에서 네 번째 약속의 말씀으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다섯 번째는 아버지의 사랑의 확신입니다. 21절 보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근심하고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확신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약속해 주시고 난 뒤에 맨 마지막 여섯 번째 확신이 평화에 관한 평안의 확신입니다. 27절 말씀에 보니까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고 말씀을 주님께서 마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아마도 가장 위대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때 위로의 말씀을 공부하게 됩니다. 우리 본 교회 홈페이지를 보면은 성경적으로 휴거를 기다리는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 휴거를 기다리는 십계명이라는 말씀으로 또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은 제가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때 휴거를 기다리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장 확신 있는 6가지의 확신을 이 말씀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첫째 보면 휴거의 확신입니다. 이 마지막 때 교회는 휴거의 확신을 가져야만 됩니다. 우리가 이 확신을 놓치면은 이 마지막 시대는요 모든 것이 제도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 자체는 효과를 노리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상관없이 효과를 위하여 쓰임받는 게 제도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로마 가톨릭 제도를 보세요. 오랜 기간 동안 그 시스템과 그 제도를 운영하려고 독신주의도 해보고 뭣도 해보지만 얼마나 인간이 나약합니까? 요즘 신문지상을 보면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일단 교회는 권력과 제도와 합해가지고 조직적으로 이렇게 제도화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타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 휴거의 확신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는지 모릅니다.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위로와 확신이 되는 말씀은 하늘로 휴거되어 올라가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늘나라는 잠시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영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원한 나라를 사모해야만 됩니다. 이 땅의 나라는 영원하지가 못합니다. 저 시간만 지나가면은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제가 오늘 뉴스를 통하여 1930년대 우리나라를 위하여 싸우던 그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최후의 장면의 사진을 일본 그 육군의 극비문서가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처형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서 공개가 됐는데 십자가 처형을 받았어요. 안중근 의사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일본 군들이 그 안중근 의사를 처형하게 하여 그 일본의 공병대 연병장에다 다 갖다 놓고 십자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양쪽에 이렇게 손을 벌리고 묶는 장면이 사진으로 찍히고 그 다음에 그를 향하여 총을 쐈는데 정통으로 이 미간을 맞았어요. 얼마나 정통으로 때렸던지 피가 하나도 흐르지 않아요. 이렇게 처참한 장면을 제가 보면서 그때 일본의 군국주의는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변합니다. 권력을 보세요. 우리나라의 정치도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죠. 계속해서 터지는 것이 권력, 비리, 뭐 부정부패, 개혁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누구도 잡아놓고 누구도 잡아놓더니 오늘 보니까 전부 또 이제 이 권력, 현재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비리가 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나라는 영원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하늘나라에 맡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또한 하늘나라는 우리들의 기업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업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은 영원합니다. 또한 하늘나라는 더 나은 고향입니다. 고향으로 가보고 싶은 마음이 늘 있지요. 사람이 고향을 가면 옛날 생각을 하면서 즐거워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고향은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늘나라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이 말씀이 쉬운 3번이나 반복되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늘에 거할 아름다운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러 오실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기쁨과 소망이 가득 찬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가야 되는데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 길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6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을 어떻게 참으셨습니까?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과 저도 이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 고난을 이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도다 하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이 여기에서 약속하신 휴거의 약속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처소를 예비한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겠다는 그 계획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는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고린도전서 15장과 세 세트가 되는 휴거의 약속의 확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확신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확신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휴거를 기다리려면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길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이 요한복음에 141번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안다라는 몇 가지 단계를 먼저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가 뭘 안다 하면은 먼저 사실을 아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하는 사실을 아는 단계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사실 뒤에 언제나 숨은 사실이 있습니다. 언제나 뒤에 숨은 보이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서로 연합시키실 적에도 그 두 관계를 통하여 둘이 알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친구를 관계로 삼고 그 다음에 부부간의 관계를 갖고 가족 간의 관계를 맺고 또 사제지간의 관계를 맺고 주의 종과 성도 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관계를 바탕으로 아는 것은 그저 막연히 아는 관계보다 조금 높은 단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단계는 거기서 더 깊이 들어가면 됩니다. 깊은 교통을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게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주님을 알게 하여 깊은 경지에서 주님과 교통하면서 아는 관계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교통을 하면서 알게 되면은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확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확신이 기도의 확신입니다. 13절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기도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말세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기도의 확신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적에 먼저 믿음의 기도를 해야만 됩니다. 마음에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기도의 응답과 평화의 조건을 가르쳐 주시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전할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확신을 가져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는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하고 난 뒤에 뭘로 끝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을 통해서만이 기도를 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내가 아버지로 하여금 그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그 이름으로 간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기도의 응답이 되면은 우리는 기쁘고 또 그 이름으로 기도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기도의 확신 가운데 가장 초점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뜻을 간구해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면은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래서 제자들에게 이 기도의 확신을 근심하는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확신이 성령의 확신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은 휴거의 확신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확신뿐만 아니라 기도의 확신에다가 성령의 확신까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여기서 성령님을 두 가지 이름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혜사, 다른 보혜사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보혜사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 옆에 와서 도와주게 하여 오신 분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법정에 가면은 마음이 위축이 됩니다. 그때 옆에서 대변을 해주는 변호사를 데리고 가면은요, 일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변호사가 다 알아서 그 법에 맞는 조항을 다 준비를 해가지고 판사 앞에 변호를 합니다. 그러면 그 도움을 받는 피고자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습니까? 오늘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 주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는 이 말씀을 대언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대언자 되신 성령님이 이 말세에 근심하는 염려하는 우리들에게도 위로를 주시게 하여 역사하시는 이 확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또 성령님을 여기서 진리의 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 말씀과 진리는 서로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언제나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계시하는 이 일을 위하여 도와주시게 하여 우리 곁에 와 계신 보혜사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적에 성령 충만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충만히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말씀 충만이라고 기도할 적에 말씀 충만 받게 해주십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아주 위대한 일을 하시고 계신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세상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그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막는 일을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7년 환란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막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이 옮길 때까지라는 것은 언제까지입니까? 우리가 이사가는 날입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참 이사가려면 보따리를 다 가지고 가는데요. 쓰던 가구도 가져가야 되고 우리 권사님들 시카고에서 이사 오실 적에 많이 뭐 이걸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늘나라로 이사 갈 때는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전부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너무너무 훌륭하셔서 우리가 신방을 차리고 생활을 하는 모든 필요한 것을 다 마련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몸만 깨끗이 준비하여 영광의 몸으로 변화돼 가지고 가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이렇게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 못하도록 진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 사역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확신까지 여기서 성령의 약속과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진리를 따라가는 길은요 굉장히 외로운 길입니다. 진리의 길은요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을 가려면 참 외롭고 힘들고 혼자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을 약속하시고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 마지막 때 외롭게 휴거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시는 여러분의 좁은 길에, 외로운 길에 주님의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고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확신의 말씀을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확신인 것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이거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증거할 수가 있습니까? 계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해야만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그러니까 시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 그런 이 세상에서의 예를 들면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면은 그 사람이 그 신부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확신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요 주님을 사랑한 자에게 보여주시겠대요. 나타내 주시겠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이 마지막 때 외롭고 힘든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끝까지 진리를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 가지의 시제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과거에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신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랑이 19절과 20절입니다. 조금이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사랑을 나타내 준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의 성도들에게 자신을 나타낸 사람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지금 현재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미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미래의 사랑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약속대로 오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는 자체가 사랑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는 자는 영광의 그날에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8장과 19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집에 그 텐트에 장막에 거하시면서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이제 소돔 고모라를
멸하시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장막 내에서는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과 교제를 나누셨는데 소돔 갈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안 가시고 천사들만 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장막 안에는 교제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머무셨습니다. 그러나 소돔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소돔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같이 거할 곳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가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처로 삼으셔서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의 거처를 두고 거하시도록 순종해야만 되는 것입니다.